여러분은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것은 뭐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뭐 우리 조상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면은 이 구정 때 있죠. 뭐 쉽게 말하면 설날에 갈 때 이 구정 때에 과거에는 그래서 조상들은 복조리라고 해가지고 복조리 이렇게 양쪽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복복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눠 주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신년이 되면은 뭐 제일 큰 집안 어른이 다하게 한문으로 복자를 딱 써가지고 양쪽 대문에 딱 붙여놓고 그 정도로 이렇게 소망할 정도로 그렇게 소망할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참 이 복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복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복이라는 것이 각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복도 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물론 하늘에 쌓이는 복도 있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속 하는 우리 창고에 복을 쌓아놓고 이렇게 복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복도 있지만은, 그와 함께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살 동안에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내려줄까? 라고 묻는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여러분은 구하겠습니까? 참 갑자기 이렇게 딱 질문하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막 갑자기 선택을 못 하겠죠. 그 선택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 많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이거 뭐 모든 게 다 갖고 싶으니까는 그래서 선택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서 선택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나 이걸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또 그의 정성을 기뻐하셨고 그 정성을 또 기뻐하시며 받아주셨습니다. 제사를 받아주시면서 그날 저녁에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솔로몬에게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했던 그 복,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을 구하였는데 그 복,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절에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생각한 자신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은 부와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주신 본분을 감당하는 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복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게 뭐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자기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맡기신 백성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복으로 삼았을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그것을 복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복은 이것이다 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를 복으로 여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지만이 쇠도끼만 받느냐 아니면 금도끼, 은도끼 다 받느냐 그걸 결정을 짓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은 뭐예요? 나는 쇠도끼만 원합니다. 내 거. 그런데 그것이 기뻐서 정직하 다 해서 금도끼, 은도끼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이 역대상 이 4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전에 한번 것처럼 이게 딱 달랑 두 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전문만 복을 누린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의 상징으로 인용하죠. 복의 상징으로 인용을 하면서 그걸 기도하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종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한 복입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복과 야베스가 구한 복, 이 차이를 한 비교를 보면은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야베스는 대나놓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나놓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을 주시되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어렵게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 고통스럽게 태어났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믿음대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복도 주시고 명예 복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와 함께 환난도 근심도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근심도 없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대놔놓고 기도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대놔놓고.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너무나 시금방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대기의 기자들이 이 야베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야베스 그는 존귀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선 자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서 자랐고 믿음으로서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 삶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의 환경은 결코 평탄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늘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에 오직 하면은 이 9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레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삶을 보고서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그리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베스가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복을 네가 어떤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고 야베스는 대놔놓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평탄한 삶을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이죠. 참 이 조금 전에 봤던 솔로몬의 이 기도도 그렇고 또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공통적인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도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야베스도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들은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복,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복, 야베스와 솔로몬의 이 복, 이 두 가지만으로 보더라도 뭔가가 저 복을 나도 넣을 수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신다면 할렐루야 될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한계에 있으든 간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복에 관한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28장 중간까지 그랬습니다. 자, 이 19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모든 복의 총망라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 15절까지의 14절까지의 복만 내가 이 땅에서 누린다라고 한다면은 참 이 세상에 살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살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내가 떵떵거린다 할 때 생각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니. 자, 어떤 복이 이른다는 겁니까? 3절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준의 떡반죽 거리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석을. 당신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이 복을 쫓아간다라고 하잖아요. 복을 잡는다라고 하고, 복을 쫓아가서 잡는다 이렇게 하는데, 2절 말씀에는 그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또 복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망가도 복이 그만 도망가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복아 귀찮아, 제발 오지 마. 하는데 그 복은 계속 날 쫓아온다는 것이에요. 와, 이 정도면 원래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마음대로 하는지, 이런 식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하는데 흥분이 되는 게 신이 나는 겁니다. 복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인데, 내가 도망을 가도 복이 쫓아온다는 것인데, 흥분이 됩니다, 저는 이게. 이 말씀을 보니까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안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되고 싶으세요? 복이 막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한 이 모든 복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세요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집트에서 쫙 세계 모든 사람 뛰어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고,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나에게 소속된 모든 짐승까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떡방죽거리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느 복을 받고 싶습니까? 다 받고 싶죠. 인간의 욕심이라면. 다 받고 싶죠. 1절에서 6절까지 관한 복을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 날 정도예요. 막 흥분이 될 정도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물질에 대한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명예에 대한 것도 좋지만은, 또 권리라는 것도 좋지만은, 저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복도 좋지만은, 그런데 저는 이 복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는 복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7절 말씀과 9절과 10절의 복입니다.
저는 이 솔직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건 없어요. 왜? 지금도 누리고 있어도 감사하고 충분히 누리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와 명예, 뭐 권력에 대한 거는 아예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 복, 7절과 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7절과 9절과 10절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나가도 들어가 복을 받고 들어가 복을 받고 막 복이 쫓아다니고 내 속된 모든 복을 누리게 하고 좋죠. 그런데 저는 볼 때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물질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다 생각해요. 그렇다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조금 근심하고는 살 수 있는 능력은 되잖아요. 조금 근심하고서 와꾸지 사자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됐죠. 감사하잖아요. 물질도 그만큼 됐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 우리가 굶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잘 먹잖아요. 우리가 어디 누구 잘 데가 없습니까? 와, 집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물질을 보고 솔직히 욕심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그걸 믿어요. 믿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욕심이 없어요. 명예와 권력?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 안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누구든 간에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님 안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거에 내가 가서 밑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7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이것을 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정말 저에게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릴 때부터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너무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너무 시달리는 것이 많았고 상처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서 원수도 많이 대적도 많이 생기게 됐고 그와 함께 그 사람으로 헤쳐나가려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살다 보니까는 이 사람으로 인한 그 시련과 환난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고 그 상황은 제가 그것을 아직까지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지금까지도 사람으로 대한 올무가 가장 큰 적인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올무가 되어 있고 이걸 이겨야지만 이것을 내가 견뎌내고 이겨야지만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갈 건데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끝했을 때 총괄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에 대한 것만큼 아직까지 올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대적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와 함께 내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환난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가 되어서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참 이거는 참 누가 들으면 웃을 일이에요. 진짜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이게 올무가 되어서. 그래서 이게 제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으로 인해 대적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걸로 저는 소망하고 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다 생각하는 복은 따로 있죠. 다 생각하는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더 쫑긋하게 만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11절 1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너의 몸에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탐나지 않으세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복이 요 11절부터 13절의 복에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자, 첫째로는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머문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12절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토지의 소재를 가꾼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긴 있죠. 물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세요? 때에 따라서 내가 물과 비를 내려주리라 라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해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복을, 하늘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서 맞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지혜로워지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남들에게 복을 오히려 베풀게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베풀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꾸어줄 망정 꾸지 않게 하리라. 내가 도와줄 망정 도움을 내가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인 것이에요. 얼마나 더 완벽합니까 이것은. 오늘 일부 예배 다윗이 뭐 했습니까? 지혜를 가졌을 때는 그에게는 어떤 사단의 계략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혜가 닫히니까는 그는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는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시고 지식을 다하시니까는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주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꼭 지위가 올라가야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위에 있어야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영이 그러잖아요. 가서 이 원감도 와가지고 지영아, 원장도 와가지고 지영아 부탁하는 거. 여러분 꼭 지위가 높아야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지 뭐. 내가 좀 힘이 세워지는 거지 뭐. 높은 사람이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13절만 그거잖아요. 너희가 이거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이 복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탐나지 않으세요? 내 걸 취하고 싶지 않으세요? 참, 이 말씀의 모든 것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영양분을 막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시들지 않도록 계속 뿌리에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칠 수가 없죠. 왜? 영양분이 계속 올라가 힘이 넘쳐나니까는. 넘쳐나는 힘을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쏟아내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가 베풀어 줄만정 너는 그것을 도움을 요청받지 않을 것이다. 구워줄 망정 구워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 사랑하는 게 사랑받는 여종과 딸들이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사역지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존경받게 해주시옵시고 사랑받게 해주시옵시고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걸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 딸들을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하는 거, 그 부모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생님이 되게 하시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동료가 되게 하시고 그와 함께 그 부모들에게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함축시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워질 망정, 응? 세워지고 높여지고 구워줄 망정 구우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간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큰 소리치게 해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참 이 완벽한 복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복하는 동네를 너희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많이 축복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는가 사업하는 사람도 제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잘 되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제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진짜 중요한 거. 참 이 복이 다양하게 있고 이렇게 많은 복을 쌓아놓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너는 누리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모든 복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참 저는 이제 막 맛을 보였습니다. 이제 막 진열을 막 시켜놔놓고서 야 이것도 저것도 화려하게 눈이 반짝반짝 하게끔 이렇게 막 딱 진열시켜놨어요. 자 가져가세요. 라고 했는데 모두 못 가져가. 왜?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돈을 내고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가져가면 돼. 가져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열해놓고 아름다운 거, 이게 다 공짜입니다라고 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쫙 나열하셔가지고 정말 이 14절까지 아름다운 보고를 쫙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을 쫙 나열하면서도 그 방법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2절에 또 시작입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13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13절 중간부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라. 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국 또 말씀을 들으라 이네. 결국 또 순종하라 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본 분들도 그 말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노싹 말하는 것이 좋게 말하놓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결국은 하네.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버리고 그렇다고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복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버리는 자는 그가 버리는 그 복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믿고 듣는 자는 그 복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 가까이서 하는 모습에 제가 성경을 복용해서 쫙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좀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좀 쉬운 방법. 내가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리면 복 받고 적당히 성경만 읽으면 복 받고 이런 방법 없습니까? 라고 쭉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10편 73편 28절에서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너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가 복이다 라고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2편 1절에 3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전부 다 하는 말씀이 괜히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복 받으려면. 복 받으면 그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돼갔는지 그 사람들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배웠잖아요. 그런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겸손해야 되잖아. 겸손해야 되잖아. 그런데 저는 여기 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 무슨 공부한다는 사람, 공부 많이 한다는 사람, 지금 겸손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 참, 겸손하다, 이쁘다, 이랬는데, 한 3, 4년 지나가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나갑니다. 하면은, 이것들이 진짜, 진짜 쌍말로 나오는데, 이 무슨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도 다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러놓고 교회 다닌다, 새벽기도 다닌다,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나 참 기도 안 찾는 게, 내보고 사장님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나 참 기도 안 차요, 진짜. 그것도 꼬박꼬박 사장님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우리 사모님 자랑하기를, 내가 요즘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새벽기도도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지식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66권에서 제가 정말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결국 뭐야? 하나님 말씀에서 나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큰 착각을 일으키는데, 오늘날 이 좀 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체를 가까이 하고 있어. 한국 역사도 모르는 주제에 이스라엘 역사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또 지금 사입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지식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내 지식으로 삼고자 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을 알더라도, 단 한 구절을 파고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활동일하고 나를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떤 줄 아십니까? 지식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식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한 거 다윗처럼 목이 뻣뻣하게 서게 돼요. 목이 뻣뻣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리만 쳐들게 돼요, 대가리만.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지식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단 한 구절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관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엎드려요. 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만큼 겸손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승이시면서도 제자들을 발시키는 그런 겸손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께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복은 원해. 진짜 복은 원해.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다.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외워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네가 나와 가까이 하면은,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세워지고 내가 모든 것을 위에 세워질 것이고 꽂을만요 꽂을지 않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는 건데도 전혀 이거는 그 지식을 아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 내리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탁 주려고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지영이 요즘에 보면서 느낀 그거예요. 원래든가 작년 몇 년마부터 진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있어. 설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는 일마다 요즘에 행동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생각한 것도 달라지고, 저 정도면 설교를 한번 올려가 스트레스 히스테리 확 부릴 때 했는데, 라는데도 참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주변에서 이 선생님들이 연락한 거 보면, 많이 지혜롭구나. 내가 한 번씩 가다 일부러 내게, 너 전체 부장 있잖아. 있는데 내한테 연락 와요. 믿을 수 있으니까. 지혜로우니까. 이런 말씀을 붙들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솔로몬이 구하는 복, 야베스가 구하는 복, 그 복을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겠습니까? 우리한테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응? 뭐가 아깝겠어요? 만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에, 사모할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1,000번째 하나님 제사를 사모,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자기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내 지경이 넓혀지고 나의 대적이 없게 하소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오늘 말씀도 항상 앞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내 말을 천종하면, 네가 나와 가까이 하면은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제발 지식으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지식과 말씀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지식은 그냥 역사일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이 방법은 제가 방법이 아니에요. 저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순종해라.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민족에 세워지며 모든 자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다 라는 이 모든 복을 취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